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일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점점 기울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응답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 백성에게 더 이상 답이 없다. 이 백성이 완전히 망해서 저 이방 나라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어떤 회복이나 어떤 소망보다도 이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했던 사람들의 물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이 아픔과 슬픔들을 조금 견디다 보면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것을 그 주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멍에가 혹독하고 때로는 가혹해도 우리 한번 그 멍에를 접읍시다.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의 출신의 배경과 또 그가 활동했던 사회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는 베냐민의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예루살렘 주류 출신의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그때 당시 모든 그 예배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정말 좋고 화려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부분의 성전 일들을 독점하게 되었고, 지방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은 그 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그 무렵이 그 요시아 왕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서를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 하면 종교 개혁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hil기야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왕. 그래서 그 왕 한 사람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남유다 전체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의 외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시절부터 해서,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 예레미야의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말씀이 요시아가 단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가치와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아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요시아 왕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꾸미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전의 일을 맡았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과 종교 기득권을 쥐게 되는 일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살아 있었던 그 생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종교 개혁의 흔적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질과 변절의 흔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던 그 주류 제사장들이 모든 성전 일들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더 긴밀하게 정치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결탁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이어져서 신약 시대까지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개혁과 본질을 외칩니다. 어느 교회에 가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아픔을 아파하며 옵니다. 이 시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당들도 개혁을 외치고 어떤 소통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들은 저마다 사랑을 말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평화와 인권들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개혁을 외치고 모두가 본질을 말하고 모두가 정의를 부르짖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말하고 많은 집단들이 평화와 인권을 말하는데, 정작 그 집단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도 남이 모르는 주도권 싸움, 기득권 싸움, 내가 그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그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당이든 교회이든 어떤 단체든 우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희생하면서도 이기적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요시야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 짓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외치고 목 놓아 울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했던 그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다시 돌변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진 길로 저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를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1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본질로 돌아가 보려고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 쳐보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죄성과 그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각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그것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렇게 말씀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놓고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남쪽으로는 애굽이 이 남유다를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주도권 싸움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했고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그 일본 사이에 끼어서 그 청과 일본의 그 주도권 싸움에 그 전장이 된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강대국의 그런 강압과 억압에 시달려야 했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친바벨론파, 어떤 사람들은 친애굽파 이렇게 갈려져서 민족과 민족이 한민족이 다투고 싸웠던 그 시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신앙도 정치도 사회의 모든 부분들도 모두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절규였고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때 2600년 전에 남유다 땅에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19년 지금 여기 한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절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예루살렘의 주류 그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저 지방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의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6절의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성걸도 아니고요 진걸도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하는 자신 없어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못합니다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친히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못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너무나 예레미야와 똑같이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눈이
아직까지 밝았고 그의 기력이 아직까지 쇠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었던 모세를 부르셨고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못합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만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언제나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의 자신감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절대로 내 힘이나 내 자신감이나 어떤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 일상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이든 하루 종일 기계를 다루는 일이든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그 일에 적합한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징계의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심각하게 그들의 죄악을, 자기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반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그 일을 예레미야는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울어야 하고 어쩌면 끊임없이 슬퍼해야 하는 그 길을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 이렇게 읽다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사야 들어가는 순간 시가서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66개장과 예레미야의 52개장을 다 읽고 나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계속 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벌거벗겨지는 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깊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죄인인데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저희 5월 달에 주일 본문들이 전부 다 기쁨에 관한 본문입니다. 주일에는 기쁨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고 평일에는 슬픔과 애통과 비통과 이런 것으로 정말 가득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저희들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고난과 슬픔과 동시에 기쁨과 환희를 동시에 말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말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내가 광야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신비. 태산을 넘어서 함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서 그에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들이 온데간데 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울며 지냈습니다. 평생을 슬퍼하며 죄악을 직시하며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기쁨, 십자가 안에 숨겨진 영광, 고난 속에 숨겨진 선물, 그리고 눈물 속에 숨겨진 위로, 그저 세상이 말하는 환각과 어떤 진통제를 맞은 것과 같은 고난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제가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내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가운데 그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죄악들과 하나님 벗기면 벗길수록 하나님 냄새가 진동하고 하나님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 부패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친히 손으로 우리 입술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계획으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또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